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10월의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 그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를 보면서 다시 세워짐, 이 세워짐이라는 주제로 이 회복의 7개의 계단을 지금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딱 중간인 4번째 계단에 서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지명이라는 게 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이 아시아 7교회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나마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버가모나 서머나나 사데나 빌라델비아나 라오디게아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한 사람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곳을 한 번은 들어봤어요. 그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에 들어가서 다시 그곳을 살핍니다. 그런 후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셨죠.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들어와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곳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수가 굉장히 적었죠.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당연히 세웠던 그들의 모임의 중심지였던 회당 또한 유대인이 적기 때문에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자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여러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여인이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어요. 그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의 고향 출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두아디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어요. 이 자주색 옷감은 당시에 이 귀족이나 이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주 귀중하고 귀한 옷감이었던 거죠. 그런데 누디아가 이 일,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출신인 그 두아디라가 이 염색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업종인 옷을 만드는 기술도, 봉제하는 기술도, 그리고 옷에다가 가죽을 붙이는 기술까지 의류 산업에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이 산업이 발달하니까 공업 그리고 상업이 같이 발달하게 되겠죠. 이 두아디라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료에 보니까 이곳에 그 모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길드라고 하는 이 상업 조합이, 그들만의 조합이 그곳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드 상업 조합은요, 그냥 그들의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예요. 아폴로 눈병이 아니고요. 아폴로라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또한 무당과 제사장들이 많았던 도시가 또한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일,
그것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한, 그 신을 위한 축제까지 벌여요. 그것이 그 지역, 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던 축제로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이 축제는 여느 소아시아의 도시의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요. 일단은 수호신을 섬기고 축제를 벌인다는 이유지만, 그 핑계지만 그 실상을 보면 우상숭배였고 음란한 행위를 했고 온갖 성적인 더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 도시가, 그 도시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9절 말씀 읽으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이 그 절 뒤쪽에 보면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행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가 다 봤다.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구나.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구나.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도 있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 복음을 향한 인내도 있구나. 내가 그 모습을 다 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너의 모습들을 다 아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도다. 처음보다 영성과 삶과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더 성숙해져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를 나눌 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그 모습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죠.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로 거짓된 교리를 가감없이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준 교회였어요. 하지만 처음 사랑, 처음 붙잡았던 그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더 말씀을 향한 그 사랑은 다 식어가고 기도의 줄은 붙잡지도 않고 이 예배는 그냥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습을 다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처음보다 더 깊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서요, 가장 별 볼 일 없었고 가장 초라했던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갔고 더 예수 이름 붙잡기를 사모했고 갈망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제가 바라는 마음은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처음 교회를 보실 때 내가 너희 모든 교인들의 그들의 모든 그 믿음의 모습을 안다. 너희 모습들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는 우리 교회 되길, 성도 되길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가
하루하루 더 깊어져가고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믿음 지키고 그러나 하루하루 더 성숙해가는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더러운 누룩, 더러운 암세포 같은 존재가 들어왔던 거죠. 그것이 누군가 하면 자칭 스스로 말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여사제 이세벨이 그곳에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녀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꾀었는데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또한 행음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제외한 3개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면 그 교회마다 어둠의 권세들이 들어왔는데요. 니골라 당이라는 당이 있었고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단의 회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는데 그들은 비슷한 결과를 양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지금 행음하게 했던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스스로 이 선지자라고 한 스스로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한 그 어둠의 권세 이세벨이 그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는 그를 용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된 거예요. 제가 이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이 성도님들 몇 분이 그 교회 바깥에 외부에 있는 어떤 권사님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났을까요? 그 모임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한 명씩 찾아오더니 제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요람에. 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이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무당의 짓도 아니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 성경 공부한다는 거, 치유 사역한다고 여러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분이 선교 사역한다면서 그 모임, 기도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죠. 도망갔어요. 그 모임에 속한 성도들 얼마나 무너졌는지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지고 가정적으로도 무너졌어요.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스스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한 그 이세벨이 들어왔고 교회는 그것을 용납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세벨은 구약 그 열왕기상에 나온 이세벨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세벨이라고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죄악되고 가장 타락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였어요. 원래 그녀는 이 두로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점. 이처럼 엣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고 이스라엘에 그녀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음란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물질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녀를 반대하는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참 무서운 여인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꼬셔버린 거죠. 한 성경학자가 이 당시 상황과 환경을 분석해서 쓴 글을 보니까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일단 우리 살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길드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길드가 섬기고 있는 수호신,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 축제 잠시만 참석하면 돼요. 이거 한번 딱 갖고 참석하면 돼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다 아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세벨이 이 교인들을 꼬신 거죠. 교인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결국 넘어지게 한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 첫 번째 절인 18절 보십시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모든 서신들을 보면 7개의 교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은 교회마다 선포하는 말씀,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신 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 불꽃 같은 눈은 그 불꽃 같은 눈의 뜻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행한 그 모든 행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일부 교인들 중에요, 몰래 이방의 그 축제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다 한 겁니다. 교회도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심지어 가족들도 모를지 몰라요. 그리고 버젓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건 아무도 모를 거야. 어떻게 알아? 나 혼자 몰래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사실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속에 하는 모든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회개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는 그 모든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다시 아들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 앞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부류예요. 회개하지 않는 부류. 아방의 아내 그 이세벨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3년 반 동안 가뭄을 그 땅에 내렸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두 번째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대결했을 때 그 순간에도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순간이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개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70명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22절 보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한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며 23절 상반절에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심판이 뭡니까? 첫 번째, 침상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이 침상에 던져진다는 것은 병을 얻어서 병상에 눕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병이 이 죄의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으로서 무엇을 주냐면 병에 눌려서 평생 병상 가운데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또 환난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인을 따랐던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 육신의 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그 무리들을 영적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게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의 경고인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가멜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죠.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 말에 낙심해서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이처럼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회 내에도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다른 짐을 지을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잡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손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의 걸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더 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가라. 올 한해 이렇게 벌써 새롭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갑니다. 담임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마음이 약간의 조바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선배 목사님들도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요. 네, 필요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 중에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붙잡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붙잡아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철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별이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벽, 그 어두컴컴한 그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그 새벽별,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새벽별처럼요.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춰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되었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지 마라. 처음 붙잡았던 그 십자가 사랑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경주 나와 함께 하자. 그랬을 때 결국 너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리라.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주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